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능과 효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믿음으로 라는 말의 원어는 디아피스테오스라는 말로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해서 라는 단어로 수단과 방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은 그것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효력과 결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를 넘어선 살아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믿음을 제대로 기능을 활용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좋은 방향으로 탁월한 방향으로 형통한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에서 보여주는 바, 믿음은 매개체일 뿐이며 믿음을 매개로 믿음으로 사용하여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 행동이 이에 뒤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와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특정한 삶의 예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의 기자는 크게 몇 가지로 믿음에 따른 인생의 변화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것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도 하였다는 것은 그들을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정복자들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힘과 권력과 숫자를 자랑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할 것 없이 상당한 전쟁 영웅들이 믿음의 선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이 뛰어난 용사인 것은 분명하나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보다 강한 적, 유리한 여건을 점령한 선점 세력들에 의해서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활용하여 힘과 지혜를 얻어 싸웠기에 상당한 적군들과 군주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큰 승리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소수의 300명의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 군사들만 거느리고서 무기도 없이 횃불과 항아리만을 들고서 무기로 중무장한 미디안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남다른 힘이나 싸움 실력이 월등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며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나갔으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뒤로 물러가 도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병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기입니다. 제일 병기는 곧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수단이며 믿음만이 병기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이 위대한 인생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갔느냐 하는 기준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불의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죽은 후에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불의한 인생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며 그것은 공과보다 선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범죄율이 낮은 안정된 사회를 이루었다 하여도 불의한 정권, 시작부터 불의하고 정권 유지에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정권은 훗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세상사는 정확하게 심판 내리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옳지 않음에 이미 정죄하고 있지만 세상 법률로는 아무런 처벌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시며 최상의 통치자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나 혼자 의로운 길을 걷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유혹도 많이 오고 방해도 많이 찾아오고 의로운 방법을 일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해와 핍박이 많다 하여도 이를 물리치고 넉넉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들의 인생길에 임하여 은혜의 강물을 타고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 되심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최고로 힘있고 높은 확실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었다면 그 얼마나 든든하며 힘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약속한 이가 허풍쟁이 무능력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확실한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높으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없던 약속도 해주시고 과거에 해주신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의무가 있으시거나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시고 받은 약속을 깨달으시고 그 약속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는 것은 사자의 입에 둘러싸인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누구나 겪지 않는 사자들의 입에 둘러싸일 만한 상황을 만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에 사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사자들에 둘러싸이게 하시며 잡아먹힐 만한 공포스럽고 아찔한 환경으로 몰고 가시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신자들 앞에 일시적인 상황이지 곧 물리쳐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정까지 최선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 많은 인간의 탐욕일 뿐입니다. 그러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 성적 좋은 명예는 원하면서 성적을 올릴 때 들어가는 노력과 각고의 시간과 고통스러운 수고는 겪으려 하지 않으려니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적표를 잘 받아 영예가 주어지려 함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 잘하는 학생이 도덕이나 한문 성적 좋은 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영어 수학이 도덕이나 한문보다 더 쓸모있거나 높은 학문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공부에서 벼슬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인생이 한문 잘하고
도덕 윤리에 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도덕 같은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어 수학인이 더 인정받는 것은 동일한 점수를 얻어낸다 치면 영어 수학 성적을 거두는 것이 훨씬 어렵고 성적을 올리는 곳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앞에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 놓으실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것을 극복해낼 줄로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풀지 못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감당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피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을 두르시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바위산과 같아서 몸을 피할 은신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경우 삼손처럼 아예 힘을 주셔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사자의 입을 염소고기 찢듯이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성난 숫사자를 말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며칠 굶어 뼈까지 씹어먹을 만한 사자떼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으르렁대지도 않고 조용히 다니엘과 함께 아침까지 조용히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성질과 그 성난 입을 말입니다. 다니엘은 삼손과는 좀 다르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자신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고 항상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믿음의 허용성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믿음, 효율적인 방패로 주신 귀한 선물, 이 믿음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향해 달려가게 하시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강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